우리 말씀 봅니다. 주보에 있는 걸 보여주셔야 돼요. 오늘은 하필 화면이 송출이 안 된다고 그러죠. 뭐 이거 가끔 있는 일인데 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우리는 다 이제 이게 보이는데 인터넷 드신 분은 저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알아주시고 예배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5절이죠.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2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이르되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시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이 이제 3번째 시간이죠.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만 한다면 1시간이면 사실 충분해요. 제가 그걸 도표로 아마 칠판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다 이해가 되실 것들이거든요. 어려운 게 사실은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그래도 조금 더 우리 성도들 중에도 이제 다음 주에 다룰 하나님의 마지막 때 쓰임받은 종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혹시 있으실 것 같으니까 그래도 좀 그분들은 자세히 알아야 되고 그래서 지금 미리 설명을 해놓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꾸 또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시면 공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자세히 들어가는 것이지 여러분들을 꼭 알아야 될 것만 된다면 너무 간단해요. 그걸 전부 다 정리를 다시 해드릴 테니까 너무 이거 뭐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하게 들어주시되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알아야 될 적이 뭔가 경각심을 갖고 정말 나타났다. 저런 것이다. 오늘은 이제 그런 부분이라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 부분을 다룰 거예요. 우리가 뭘 그러면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냐 하는데 적군을 알아야 우리가 능히 헤쳐나가잖아요. 오늘은 적군을 아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큰 음녀에 대해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7인, 7나팔, 7대접은 그냥 이런 순서대로 전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 7년 동안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그것을 중심으로 이런 사건과 이런 환경과 이런 징조가 있구나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사실 안 알아도 상관이 우리가 안 알아도 그런 이루어지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상관이 없는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고 큰 음녀가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하고는. 그런데 나도 그 큰 음녀 속에 들어가서 음녀교회, 음녀교인, 음행하는 성도가 되는 거 이제 그거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여러분 7 나팔이 중심이라 그랬어요. 그냥 쭉 들어봐 보세요. 한번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릴게요. 7인 7번째 인을 떼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7번째 인을 떼면 나팔이 시작되고 나팔 안에 대접이 있기 때문에 7인이 끝나면 끝나는 건데 6째 인까지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첫째부터 4번째 인은 뭘 상징하냐 했을 때 앞으로 전쟁 징조가 많아진다. 뭐 다 이해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확실한 거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 적그리스도 세력이 생겨나게 되고 하나 추가한다면 믿는 자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종들도 준비가 된다. 그 내용이었어요. 첫째부터 넷째까지가. 뭐 간단한 거잖아요.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그건 당연히 만들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조성해 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5째 인은 천상에서 순교자들이 호소하는 내용이 나온 내용이거든요. 우리도 이것도 상관없잖아요. 지금 바로 내가 순교자가 이 시간에 된다면 우리도 그 제단에 가서 기도하고 있겠죠. 그 다음에 6째 인은 세상 심판한다는 마지막 7번째 대접 때 이루어지는 사건을 다루게 되고 그래서 총체적으로 이런 사건과 징조들과 현상들이 나타나고 마지막에 이렇게 되고 나는 것을 간략하게 설명한 것 뿐이에요. 그래 놓고 7째 인을 딱 떼니까 나팔이 나타났잖아요. 이건 순서적이고 구체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첫째부터 4번째 나팔이 이렇게 됐죠. 땅에 쏟아졌다. 바다에 나팔이 불매 땅에 바다에
강물과 샘의 그다음에 해달별의 내용이 이것이죠. 3분의 1이 불타버렸고 3분의 1이 해를 당하고 그다음에 다 바다 생물들이 죽어버렸다. 지금 그 내용이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상징으로 풀어드렸어요. 이 내용은 너무 맞을 수도 있지만 문자적으로 맞을 수 있지만 조금 요상하다. 왜냐하면 환란 시기가 남아있는데 이 자체가 3분의 1이 죽고 나가면 이미 이건 큰 환란이죠. 그런 의미로 분명히 여기에는 상징적인 내용이 있다. 그래서 첫째 나팔과 둘째 나팔을 적그리스도 세력과 열불 세력, 적그리스도를 배출하는 그 세력을 말이에요. 세계 4대 세력, 전쟁 일어나는 4대 세력이 생기는데 그 세력 중에 그 열불 나라, 연합된 국가죠. 거기에서 적그리스도 세력이 배출되는데 그 나라들이 나타나는 현상으로 환란 세력의 활동이다.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환란 세력의 활동. 이 세상을 정말 피해를 주고 전쟁을 일으키고 믿는 자를 잡아 죽이고 이런 환란 세력의 활동이 시작이 된다. 초에. 그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나팔은 목화, 흑암화, 타락시키는. 그래서 3분의 1이 타락됐다. 이렇게 결론이 됐는데 영적 흑암 세력의 활동. 그러니까 인하고 똑같잖아요. 아까 인하고 적그리스도 세력이 나타나서 전쟁, 기근, 전염병, 지진이 일어난 중에 또 요것들이 활동하니까 그래서 환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전 3년 반 동안에 환란이 이런 것이 일어났다. 그런데 이제 첫째 화, 둘째 화, 셋째 화가 이제 지금 큰 화라고 돼 있죠. 첫째 화는 5번째 나팔, 둘째 화는 6번째 나팔, 셋째 화는 7번째 나팔, 이렇게 세 화가 남아있다. 그래 놓고 5번째 나팔을 5개월 환란 기간 이렇게 돼 있는 거죠. 5개월 환란 기간. 이것은 중간 정도에 7년 중에 중간 정도에 아까쯤에 적그리스도 세력과 음료 세력들과 그 열불 나라 세력이 활동을 막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점점 어떻게 보면 믿는 자로서는 압박을 하는데 최절정이 5개월 환란. 그래서 황충이 5개월 환란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게 끝나면 우리하고는 어떻게 보면 이제 상관이 없어요. 내일 이제 다음 주에 들으시면 여기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분별하고 피하면 예비죄로 가면 요건 이제 앞으로는 상관없어요. 여섯째 나팔이 전쟁이잖아요. 3차 대전, 핵전쟁, 사람 3분의 1이 죽는 전쟁. 피하니까 우리가 이제 보호를 받는 거예요. 안 피하면 그런 세상에서 살면서 믿음을 지켜야 되고. 다음 주에 이제 나눠봐요. 그래서 유브라데 전쟁이라고 명명하는 3차 대전이 환란 중간 시작할 때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나팔은 7번째 대접, 마지막 심판, 세상을 심판하는 내용이에요. 그런 것은 마지막 부분이에요. 7년 마지막 부분. 그래서 첫째부터 7번째까지 보면 땅에 쏟아졌다, 바다에 쏟아졌다, 강물샘에 쏟아졌다, 해에 쏟아졌다.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종기가 났다. 악한 종기.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고 강물샘이 피가 돼서 피를 마시게 됐고 해가 너무 뜨거워서 다 태워졌고 짐승의 왕자가 어두워져서 종기로 말미암아 혀를 아파서 혀를 깨물 정도의 아픔이 있었고 그다음에 6번째 아마겟돈 전쟁. 이거 예수님 재림해서 마지막 이거 전쟁에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이제 잡혀서 죽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7번째 나팔 불 때 큰 지진으로 이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엎는, 완전히 심판하는. 그러니까 믿는 자가 이 땅에 그때 있으면 안 되니까 하늘로 올리는 거예요. 그 이제 다음 주에 정확하게 흐름을 제가 쫙 잡아줄 거예요.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큰 음녀가 정말 뼈대만 딱 골라가지고 할 거니까 아마 전부 들으면 수긍을 할 거예요. 자, 적그리스도는 13장 1절에서 10절, 그다음에 17장 7절에서 14절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요약한 겁니다. 13장 1절에서 10절, 17장 7절에서 14절. 누구냐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일반적으로 적그리스도가 성경의 신약에도 많이 나와요. 일반적으로 거짓 교사 또는 이단성이 있는 거짓 예언자를 그냥 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반대에 서 있는 그런 자들, 세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 2장 18절에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요거는 일반적인 그리스도의 반대편에 서서 비진리, 우리 유혹하는 세력을 그냥 적그리스도의 반대편에 서는 적그리스도라고 일반적으로 명칭하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 여기 계시록에서는 종말에 실제적으로 등장할
실제적으로 등장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한 명의 실존 인물을 말합니다. 한 명의 실존 인물. 명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 저 불법의 사람이라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즉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이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직전에 반드시 누가 나타나야 된다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징조고 그게 사건입니다. 그게 나타나야 이제 환란이 시작되고 이 세상이 하나님이 심판하는 요건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3장 1절에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렇게 됐어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짐승으로 다 표현되어 있어요.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럼 왜 바다에서 올라왔냐? 이따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거짓 선지자로 표현됐거든요. 그러면 종말에 여러분 다니엘서를 우리가 한 적이 있는데 다니엘서에 종말에 전쟁 세력이 네 짐승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네 세력, 이 세계가 네 세력으로 재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다에서 나오면 이렇게 표현돼서 네 짐승이 바다에서 나왔다고 하는 장소와 연결해서 그 세력 중에 하나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오기 때문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정확하게. 그 다음에 17장 3절에는 붉은빛 짐승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붉은빛 짐승. 그러면 12장 3절에 여러분 마귀 사탄을 용으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용. 붉은 용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마귀를 붉은 용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마귀의 수하기 때문에 붉은빛 짐승, 짐승의 기원을 둔 이런 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17장 7절에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보이리라. 오늘 중요한 게 이제 7머리 10뿔 이런 내용이 나와요. 7머리가 뭐냐는 거죠. 뭐 용이 뭐 7머리 이런 뜻이 아니고 7번째라는 뜻입니다. 7번째 머리. 그러니까 어떤 나라고 어떤 사람이냐는 것은 여기에서 머리라고 하면은 절대적인 조건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나라와 사람을 말해요. 이스라엘. 모든 성경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요. 여러분 한번 망한 나라는 다시 한번 그 이름으로 세워지질 않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다시 1948년에 다시 회복돼서 다시 이스라엘 나라로 지금까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지배할 나라 7번째 나라가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7번째 머리. 그러면 17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7머리는 즉 이스라엘을 정복할 7머리는 7머리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요. 7산이요 7왕이라 이렇게 되거든요. 여러분 나라를 산으로 표현을 하고 왕은 어차피 왕이잖아요. 나라를 가진. 그래서 7번째 나라요 7번째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 놓고 그 7번째 왕이 앞으로는 7번째 올 건데 그 중에 5은 망하였고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는 있고. 그러면 지금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시기가 언제예요?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에 지금 지배를 받고 있는, 로마가 그 머리 중에 하나다는 뜻이에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러면 5은 망하였고 지금 로마 시대니까 그 5 앞에 5이 다니엘서에 쫙 나와 있는데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다 이스라엘을 잡았거든요. 정복하고 지배했거든요. 이 5은 망하였고. 왜 망하였어요? 지금 로마 시대니까 이미 망하고 없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하나는 있고, 지금 로마 시대는 있고 로마는 있고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6개가 지나갔잖아요. 하나가 남았잖아요. 그런데 다른 하나는, 즉 7번째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돼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7번째가 이때 당시에 안 왔다는 뜻이잖아요. 그래 놓고 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네가 본 짐승은, 즉 적그리스도는 전에 있었대요. 그런 한 사람이 있었대요.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지금 로마 시대 때는 없으나, 그러면 전에 있었다가 누굴까요? 그게 여러분 나눴던 게 저기 있죠. 역사상에 실존했던, 이스라엘을 그렇게도 잡아서 괴롭히고 우상제물을 드리고 성전을 제사를 못 드리게 하고 우상으로 더럽혔던 실존 인물이 다니엘서 7장 7절에 작은 뿔, 기간이 적은 권세를 가진 자라는 용어로 작은 뿔이라는 용어를 다니엘서 7장 7절에 써서 16년, 이거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역사입니다. 네스 4세. 요자를 말하는 거예요. 요자.
그 전에 있었다. 그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요 자가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모형. 앞으로도 이런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지금은 없으나 그래놓고 장차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 앞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장차 그러면은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온다는 말은 아까 여러분 에피파네스 4세가 자기 사람이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그 안에 사단이 들어가서 부리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무적행으로부터 사단이 올라와서 그 자에게 앞으로 들어가면 그가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앞으로 유황불못에 들어가거든요. 19장에 유황불못, 예수께 잡혀서 유황불못에 들어가는, 이제 그게 이따 결론 마지막으로 하고 마칠 건데요. 그래서 갇혀있던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갇혀있는데 무적행에 이게 나중에 하나님이 풀어놔라. 그래서 올라와서 누구에게 들어갈까? 말하자면 김정은에 들어갈까? 푸틴에 들어갈까? 해가지고 그 사람이 들어가면 이 적그리스도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보면 100% 맞습니다. 열불은 누구냐는 거죠. 열불은 배경, 이 열불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배경의 나라예요. 연합국가 열불. 그래서 17장 12절에서 13절에 열불은 열왕이니 그랬잖아요. 열왕. 열불은 뿔은 권세를 뜻하니까 열불은 열왕이니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누구에게 주더라? 적그리스도에게 주더라. 짐승에게 주더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 밀어주는 거예요. 그 열불 나라의 연합에서 세계를 제패 3차 대전을 통해서 대패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완전하게 이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세력으로 등장하는데 그 전부터 7년 전부터 미리 이 세력들이 차차차차차 준비돼서 결국 열불 나라에서 나온다는 뜻이에요. 역할이 나와 있죠. 역할이 13장 2절에서 7절까지 무슨 일을 하느냐는 거죠. 용이 마귀입니다. 마귀 사탄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적그리스도에게 주어요. 자기 수하니까 그에 들어갔잖아요. 그쪽으로. 그러니까 마귀 사탄은 영물이기 때문에 뭐 드러내고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리 통치자죠. 사탄의 대리 통치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왜요? 사탄의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으니까. 그다음에 그래서 온 땅이 놀랍게 여겨 막 이제 별 사건이 다 일어날 거 아니에요. 막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기도 하고 이런 사건이 기록이 돼 있어요. 죽은 줄 알았는데 죽었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흉내내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즉 적그리스도를 따르고 경배하더라. 그때 모든 사람들이 와 진짜 저거 메시아다 메시아 진짜 막 기가 막히잖아. 예수님이 막 죽은 자 살렸고 막 기적 일으켰던 처럼 그런 것처럼. 그래놓고 또 짐승이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신성모독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고 그 권세로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고 성도들은 이제 밥이요 밥. 자기를 하나님으로 모시라 그러거든요. 우리 성도들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잡아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환란 시대라 그러는 게 마지막 시대고. 그래 놓고 42달 동안 42달은 3년 반입니다. 날짜로는 1260일이고 후 3년 반을 말해요. 그러니까 전쟁 일어난 시기부터 1260일 42달을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라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여러분들 계시록에. 그래서 뒤에 쪽 후 3년 반을 짐승 통치 기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짐승 적그리스도 통치 기간. 그 자가 완전히 세상을 잡고 이제 독재를 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11장 7절에 다음 주에 다룰 하나님의 종들 두 증인이라고 표현된 하나님의 종들도 그 짐승이 하나님의 종들 두 증인과 싸워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죽여요. 그래서 순교당해요. 하나님의 종들이. 자,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다니엘서에 한 일의 언약, 즉 7년 동안의 평화조약을 맺고 평화의 사도처럼 진정한 메시아처럼 나타나요. 그렇게 등장해서 중간에 본색을 나타내요. 전쟁을 일으키고 이기게 되고. 그래서 후 3년 반에 42달을 통치하고 그 다음에 끝에 예수께 잡혀서 죽이는 내용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여러분 어차피 나타날 거니까 우리가 걱정 안 해도 그냥 나타납니다. 아 나타났네 저거네. 그때 단지 분별하기만 하면 돼요. 그 분별은 전부 다 하나님의 종들이 해줄 거예요. 어차피 나타나니까.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는 13장 11절에서 18절 내용이에요. 제가 그걸 요약해 보면 명칭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 그랬어요. 이건 종교 세력입니다. 종교 세력. 그 선지자라 그랬잖아요. 근데 거짓. 그러니까 사람을 미혹하는 사명, 땅에 사는 사람을 미혹하는 사명을 받았기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역할은 바로 11절에 붙어 있죠. 어린 양같이, 즉 예수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와 같이 두 뿔이 있고 두 뿔. 뿔은 권세라 그랬죠. 그러니까 진짜 선지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우리 메시아다, 우리가 기다렸던 예수다, 그렇게 지금 여겨지게끔 하는 거죠. 근데 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러는데, 두 뿔은 세상 권세와 교회 영적 권세를 말해요. 세상 권세도 가지고 있고 영적인 교회 권세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세상 권세로는 이제 적그리스도의 모든 권세를 대실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이 마귀 권세를 가지고 어떤 일을 일으키냐면 13절에 큰 이적을 일으켜요. 큰 이적. 심지어는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엘리야가 그런 사역을 심부름꾼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한 적이 있잖아요. 불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게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진짜다 이럴 거 아니에요. 15절은 적그리스도 우상에게, 이제 나중에 우상을 만들게 되는데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우상으로 말을 하게 돼요. 동상이 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메 이거는 진짜다, 막 이렇게 속아 넘어가게끔 이런 일이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보고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 전에 뭐 죽으면 못 보겠지만 우리 후세대는 볼 확률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고, 나는 깨어서 정말 준비하는데 먼저 가지만 우리 후세들이 이걸 알아야 여기 안 속아 넘어가거든요. 그러면은 이것이 그 이적으로 말하면 하는 일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다음 주에 다룰 이 흰 옷 입은 무리, 정말 휴거당할 신부, 예수님의 신부로 될 사람은 이 세 가지를 꼭 얘기해야 돼. 왜냐하면 이 거짓 선지자가 이 일을 하거든요. 12절, 땅에 사는 자들을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해요. 저 적그리스도가 진짜 우리의 메시아다, 다 경배라는 거예요. 누가요? 거짓 선지자가. 거짓 사람도 한 사람입니다. 적그리스도 한 사람이고, 두 번째 14절에서 15절에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적그리스도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게 하고 경배하게 하더라, 이렇게 됐어요. 우상을 만들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뭐 김일성 동상 이렇게 있듯이 다 만들고 경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이니까, 우리 진짜 하나님 같은 자니까. 그래서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게 하더라. 다 죽여요. 세 번째 16절, 모든 사람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걸 짐승표로 여러분 많이 들었죠. 적그리스도를 따르겠다, 추종하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그래서 짐승표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러면 여러분, 이 짐승표는 매매수단이라고 나와 있어요. 매매수단, 경제활동을 받아야 경제활동을 하고 물건을 살 수 있지, 못 받으면 못 살아요, 이 땅 위에서. 그래서 피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이제 잡히면 죽고, 받으면은 뭐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것을 짐승 이름의 수 666이라 이렇게 여러분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666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표를 받으면 그 사람의 소유다, 나는 그 사람의 통제를 받는 자라는 거 표식이에요, 이게. 그러면 여러분, 666이라면서도 많이 들었잖아요. 6의 수와 7의 수의 상징이 있어요. 6의 수는 불완전수고 7은 완전수예요. 6은 마귀 사탄을 뜻하는 수고 7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수예요. 그 다음에 6의 수는 멸망과 심판의 수고 7의 수는 구원과 안식의 수예요. 그래서 그러면 왜 6이 3개다냐? 어디에서 이게 나왔을까 봤을 때 16장 13절에 이 글귀가 있어요.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마귀죠, 짐승의 입과 적그리스도 입이죠,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렇게 되거든요. 자, 더러운 영인데, 귀신의 영인데, 다 이거 한 통속인데, 마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6 이렇게 보는 시각이. 그래서 이거는 하여튼 나쁜 것들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이제 그 짐승뼈 그러면
지금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품을 보면 바코드가 찍히잖아요. 가격표가 나오고 이게. 이 바코드는 지금도 사용하고 있고 오래전부터 사용을 했습니다. 13자리로 돼 있는데 막 짝대기가 끌어져 있고 근데 처음과 끝과 중간이 666입니다. 숫자가. 다 알고는 계시죠? 이거는 상식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 이건 줄 알았는데 이제 시대가 많이 흘렀잖아요. 지금은 베리칩이다. 생체칩, 생체에다 집어넣는 오른팔이나 이마 하여튼 몸속에다가 집어넣는 그래서 쌀알 크기죠. 지금의 쌀알 크기 12 곱하기 2mm니까 두께가 2mm, 길이가 1cm, 2mm 정도. 이걸 안에다 집어넣잖아요. 그 16단위로 돼 있어서 이거 딱 집어넣으면 국가 신분이 우리가 다 신분증이죠, 말하자면. 이제 그래서 거기에는 GPS 기능이 있고 지금 현실입니다. 지금도 통용이 되고 있으니까 DNA 유전자 정보가 거기에 들어있어서 조작이 가능하다고 다 밝혀져 있는 거예요. 우리 유전자를 모든 거 우리의 성향을 바꿀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나노 기술이라고 들어봤죠. 앞으로 이렇게 발전해서 어떻게 이게 짐승뼈가 발전해서 우리에게 마지막 시대에 나올지는 지금도 미지수입니다. 거기까지만 우리는 알면 되겠어요. 지금은 지금은 뭐 짐승뼈다 이건 아니에요. 지금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종말대 구원 기준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종말대 구원 기준이. 그게 14장 9절하고 15장 2절에 똑같은 내용이에요. 다음 주에도 이거 다 쓸 거예요. 14장 9절에서 11절에 마간 이글 때를 말하는 거예요. 나왔죠 아까. 거짓 선지자가 했던 거.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절하고 그 다음에 짐승표를 받으면 이 세 가지예요.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려니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고 밤낮 쉬지 못하리라. 결국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믿어도 이거 받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철저하게 알려. 이것이 여러분 핵심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를 따르거나 경배하거나 그의 우상에게 절하거나 사람들은 안 봐도 하나님은 보고 계실 거 아니에요. 짐승표를 받으면 아무리 잘못해도 목사라도 아웃. 불과 유황못으로 고난받고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 15장 2절에 이거는 이제 진작겠죠. 말하자면 믿음을 지키다가 살라니까 먹고 살라니까 막 자녀가 안 가니까 나라도 어떻게 세상에서 하다가 저버린 자를 뜻하는 것이고 15장 2절은 이긴 자를 이렇게 표현을 낸 거예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이기고. 난 죽었으면 죽었지. 적그리스도 나 안 섬겨. 순교하면 순교했지. 쫓겨나면 쫓겨났지. 나 우상에게 경배 안 해. 절 안 해. 그 다음에 짐승의 수 나 맞을 수 없어. 그 매매수단이지만 안 돼. 이런 자. 그걸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하나님의 검은가를 가지고 찬양한다는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아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끝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이 여러분 17장 14절에 이렇게 됐어요. 그들이 즉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이 땅의 모든 세상 권세를 다 가진 자들이냐요.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이게 여러분 6번째 대접 아마겟돈 전쟁 이제 들어봤죠. 아마겟돈 전쟁 후 3년 반 마지막 시점 바로 세상 심판하기 바로 직전 예수님 내려오시고 요것들이 예수님 내려온다. 저거 한번 붙어보자. 최후 발악하는 그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거든요. 유브라데에서 이루어지는 아마겟돈 등에 모여서 하는 전쟁. 그 결과가 계시록 19장 예수님의 재림장인데 19장 19절에서 20절에 나와 있어요. 그거 읽어드릴게요. 그 결론을 알아야 하잖아요. 적그리스도가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되는지 19절. 또 내가 보매 그 짐승 즉 적그리스도와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 재림 예수입니다. 재림 예수와 예수의 군대 즉 하늘 군대 19장이 하늘 군대로 되어 있어요.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결론이 20절 적그리스도가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누구에게 잡혀요? 예수께 하늘 군대에게.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한다는 자라.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정확히 표현했잖아요. 거짓 선지자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던 자다. 요다 미혹하던 자다. 그래놓고 이 둘이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이렇게 됐어요. 산채로 집어넣어 버립니다. 산채로. 너무너무
괘씸한 자니까. 20장 10절에도 나와 있을걸요. 나중에 마귀도 유황 불못에 집어넣거든요. 천년왕국 끝에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에는 그 짐승 즉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도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덮어요. 우리하고는 상관없잖아요. 아, 그 끝이 저렇구나. 마지막 큰 음녀. 이제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계 어느 본부에 있잖아요. 그 큰 본부, 그 세력을 큰 음녀라고 보시면 아주 가장 쉬워요. 예. 큰 음녀. 이제 우리가 경계할 자는 큰 음녀들이죠. 우리를 유혹할 거니까. 물론 거짓 선지자가 명을 받아서 적그리스도를 명을 받아서 거짓 선지자도 명을 받아서 움직이는 그룹이니까 큰 음녀. 17장 1절에서 7절과 15절에서 18절 내용을 요약한 거예요. 그래서 큰 음녀가 받을 심판에 대하여 쭉 설명을 하는데 1절에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이렇게 명칭을 해놨어요. 많은 물 그래 놓고 15절에 설명을 해놨어요. 많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 세상에 앉은 큰 음녀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고 5절에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머니라고 말이죠. 어머니. 머리. 제일 위에 세력. 어미. 제가 방송이라 어떻게 예를 들어 쉽게 들 지금 내용이 정말 있는데 말은 못 하겠네요. 18절에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땅의 왕들도 다스려요. 나라들도. 그 다음에 18장 7절에는 나는 여왕, 황후란 뜻이죠. 여왕으로 앉은 자요. 그러면 적그리스도의 정치적 신부예요. 적그리스도를 떠받치고 그들의 우상을 만들고 절해라 하는 세력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모든 통치를 수월하게 하도록 짐승뼈까지 만들어서 다 받게 만들고 죽이는 자. 그래서 짐승의 정치적 신부,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그 통치권을 가진 자. 그런 세력. 그 다음에 역할이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역할이. 땅의 왕들도 땅에 사는 모든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러면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는 말은 음행을 자꾸 그런 삶을 살도록 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14장 8절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그러니까 음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는 대상인데 그 진노를 받을 그 음행을 다 저지르게 사주한 자들, 시킨 자들, 그렇게 끈 자들, 먹이던 자로다. 18장 2절은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하여튼 안 좋은 것만 다 있잖아요. 귀신의 처소고 각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은 종교들이 다 있잖아요. 다 영들, 악한 영들,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 이렇게 다 표현된 거예요. 각종 다 손잡고 한 세력이 돼가지고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와 믿는 자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어차피 세상 통치 다 잡았으니까 저것들은 우리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안 섬긴다. 메시아로 안 섬긴다. 그래가 다 죽이는 세력이니까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19장 2절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 이렇게. 그래서 음행으로 온 땅을 세상을 다 더럽게 만들어. 뭘로요? 적그리스도를 경배해라. 우상에게 절해라. 짐승뼈 맞고 우리 적그리스도 통치 안에서 잘 살아보자 하는 사람들. 끝이 어떻게 됐을까요? 17장 1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열불 짐승은 아까 열불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배출한 그 세력, 그 나라 연합 나라들이죠. 열불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왜 한 통속이었는데 미워할 거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정치도 다 친구 됐다가 적이 됐다가 좋을 때는 좋았다가 나쁠 때는 한다가 이런 것처럼 다 한 통속이었단 말이에요. 사탄 마귀 안에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우두머리하는 그 음녀 세력들이. 근데 나중에 네가 맞다 내가 맞다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거 마음에 안 들어. 저거 취업으로. 누가 더 힘이 있어요? 정치 세력이 더 힘이 있죠. 칼을 잡아줬으니까. 종교 세력보다는. 그래서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로다. 이렇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고 그 뒤에 분문이 또 붙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 뜻대로 하는 뜻을 주사. 지들끼리 짝짝꿍 하다가 지들끼리 서로 물고 먹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 뒤에 붙어 있는데 이건 다 뭐 복잡하니까 그건 다 생략한 거예요.
18장 8절은 하루 동안에 그들에게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로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요. 그래놓고 여러분 18장은 제가 오늘 안 다룹니다. 왜냐하면 18장은 그 심판 내용에 쭉 그냥 한 장에 걸쳐서 자세히 나왔고 그걸 애통하는 모습이 쭉 표현되어 있어요. 어차피 우리하고는 상관없으니까. 어차피 세상은 망하잖아요. 어차피 음녀 세력도 다 망할 것이고. 그래서 땅의 왕들, 땅의 상인들, 모든 선장, 성객, 선원 이를 쭉 그 세 부류로 나눠가지고 그들이 그 음녀가 불타는 장면을 보고 망하는 것을 보고 땅의 왕들은 세상 부귀 영화와 명예를 누리는 자들이잖아요. 함께 아까 땅의 왕들을 다스리고 한통속이 됐고 그런 자들이니까. 그다음에 땅의 상인들은 소망이 어디에 있어요? 물질에 있고 향락이 있는 자들. 그 망해버리니까 막 통곡하는 것. 그다음에 그 나머지 사람들은 땅의 소망이 끊어진 현실에 대해서 애곡하는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자, 심판 이후에 대해서도 왜 심판을 했냐? 20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럼 너희가 누구예요? 잘 믿는 자, 성도와 하나님의 종들, 사도들, 선지자들을 말해요.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24절, 마지막 24절은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러니까 많은 순교를 당한 거죠. 그 성 중에서, 즉 그들의 그 아까 큰 성 바벨론이라고 했잖아요. 발견되었느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박해하니까 하나님이 모르신 게 아니에요. 다 보고 있다가 그래 너는 순교해라. 너는 핍박받고 믿음 지켜라. 나중에 그래놓고 순교단은 별도로 아주 특별 대우를 합니다. 다음 주에. 그다음에 그걸 이기고 벗어난 자들을 다 정말 그 큰 복을 주실 분인데 그것을 다 보고 나서 이들 피가 네 성중에 발견됐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싹 처단한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당부하는 내용이 18장 4절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어디예요 거기가? 큰성 바벨론, 큰 음녀 세력, 음녀 교회, 타락한 자들 거기에서 나와라는 거예요.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앞으로 여러분들 지금 신앙을 지키고 있지만 그런 시대가 온다. 곧 온다. 곧. 내가 안 온다면 우리들의 자녀 손들에게는 곧 다는 온다고 그렇게 지금 믿고 싶거든요. 때가 지금 그런 때니까. 그래서 그 재앙 받지 말고 참여하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는 그 죄에서 그 음녀의 세력에서 그 우상 적그리스도 경배하지 말고 짐승뼈 받지 말고 그 우상에 절하지 말고 어떻게든 환난 5개월 황충의 환난 견뎌서 그 하나님의 종들이 그때 살리려고 너희들을 그 인도할 거니까 그걸 따라서 예비처로 가고 끝까지 신앙 지켜라. 예수님 오실 때 너희들을 휴거시키겠다. 그 내용이에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제가 조금 더 깊이 공부하시는 분을 있을까 싶어서 구절들을 지금 했다 뿐이지 내용은 간단해요. 앞으로 적그리스도 세력은 반드시 나타난다. 거기를 떠받치는 거짓 선지자, 요놈이 더 무서운 거죠. 적그리스도를 완전히 하나님처럼 만들어버리니까. 그래서 경배하라 그러고 그 우상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 통치 수단으로 매매 수단으로 짐승표를 만들어서 우리를 다스리니까. 근데 그 떠받치는 세력, 큰 음녀, 그러니까 교회도 많이 그쪽으로 흘러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음욕교회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음욕교회. 반대는 금촛대 교회, 해를 옷 입은 여자 교회. 이렇게 다음 주에 이제 나와요. 이제 우리는 그가 돼야 되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지난주에 다뤘던 7년 그다음에 그 전부터 차차차차 조성이 돼가지고 7년 때 있을 재앙들을 쫙 우리가 다 살폈어요. 어차피 이건 우리가 상관없이 내가 잘 믿거나 못 믿거나 이거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이 다 정해놓은 거니까. 그러면 그 환난과 모든 것을 알고가 쭉정이를 가르기 위해서 아까 황충이 5개월 환난도 주셨죠. 또 이런 세력들이 나타나죠. 우리는 거기에서 안 속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적군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적그리스도 반드시 나타난다. 진짜 같아요. 막 이적을 베풀고 막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막 우상이 말을 하니까 와 진짜네. 저 진짜 예수님 같네. 진짜 뭐 메시아네. 이렇게 속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알고 있으면 속을까요, 안 속을까요? 안 속죠. 들었으니까, 아니까. 아셨죠? 그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이 중요한 거예요. 예. 여러분 뭐 언제 나타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가까운 신뢰에 하여튼 뭐 나타난다면 여러분 우리 후손들 여러분들 자녀 때에는 여러분들 죽고 없어도 나타나니까 꼭 여러분들도 알고 가르쳐 줘야 되고 목사들은 앞으로 이 사건을 계속 주지시켜야 되고 할렐루야. 자, 다음 주가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종들과 정말 구원받는 사람들, 정말 이 땅에서 제일 축복받는 사람들, 왜 재림이 필요하고 왜 재림을 꼭 그렇게 기다리라고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흰옷 입은 무리, 구원받은 무리들에 대해서 우리 나누려 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십시다.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지만 1, 2절.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금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